오늘은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잡초 동상과 같은 살벌하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예쁜 꽃들로 만발한 풍요로운 꽃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치냐 관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잡초가 솟아나면 뽑아주고 병과 벌레가 침투해 들어올 때면 제때에 처리를 해주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정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장철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김장을 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엄청난 김장은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나 김장은 흥겹고 즐겁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한 작업이죠. 이맘때만 되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 권사님은 생전에 혼자서 배추를 재배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배추밭에 가셔서 풀을 뽑고 가물 때에는 물을 손수 길러다가 주고 종일토록 고랑에 앉아서 벌레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배추를 키웠습니다. 배추밭은 다른 사람들의 밭과는 달리 너무나도 깨끗했고 권사님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받은 배추여서 그런지 크고 싱싱했으며 쏙도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추의 값을 배로 준다고 해도 권사님은 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을 교회가 전량을 가져다 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배추밭을 관리하다 보니 배추나 밭도 달랐던 것입니다. 관리가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식대로 마음을 경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두 번째는 시기심, 질투, 멸시와 같은 벌레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벌레들은 마음의 배추밭을 망치게 하니까 말입니다. 수시로 살펴보고 잡아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탐욕이 자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국 탐욕 때문에 충돌하여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정원 가꾸기. 다섯 번째는 교만과 허영과 허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의무감으로 말미암은 분노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계속 분을 품게 되게 되면 화약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계속 품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귀가 그 자리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조지 패튼 장군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도 기독교인이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또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하와 함께 많은 부상 병사들이 있는 야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패튼 장군은 침상에 누워있는 한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이 많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뭔가 말해보게나. 내가 들어주겠네. 병사는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장군님, 전쟁터가 너무 싫고 무섭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상병사의 말을 들은 패튼 장군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장군은 무슨 부상병사의 뺨을 때리며 독수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은 놈, 군기가 다 빠져버렸군. 집에 가고 싶다고? 바보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군인 자격이 없어. 옆에 있던 부하 장군들이 말립니다. 그래도 쉽사리 분노가 풀리지 않은 장군은 또 뒤를 돌아보면서 병사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너 같은 놈은 전방으로 가버려. 지금 당장 총살을 시키고 싶지만 그 총알조차도 아깝다. 어서 내 눈앞에서 썩 꺼지도록 해. 패튼 장군은 거친 숨을 몰아치면서 이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은 퍼져나갔고 국민들의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터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패튼 장군의 해임을 요구했고 결국 패튼 장군은 그 일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패튼 장군으로서는 한 병사의 눈물이 자칫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까 봐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군의 사기를 위해서 엄하게 야단치며 뺨을 때리며 기합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오히려 부상으로 마음이 약해져 겁을 먹고 있는 약해진 병사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면 패튼 장군은 나중에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욱하는 그것 때문에 곤란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을 것을 라며
후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오늘 분노를 조절하는, 간추를 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